외로우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도록 건강과 믿음과 성령의 감화와 또 이 같은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그렇게도 게으른 자로 하여금 이만큼 부지런하게 하셨으며, 때때로 시험에 빠지는 저희들이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과 새 용기를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독수리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욕된 때도 많고 복받을 만한 거룩함도 정결함도 의도 없습니다. 신앙적 의지도 부족해서 늘 결심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맹세한 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결심하고 매일같이 또 결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마는, 하나님 그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더 바른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아직도 이만큼 깨달았으면 알만하건만 아직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은 자는 없어서 불만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아지 못함도 있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깊은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주께서 저희를 부르셔 싸우니 이제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는 중에 하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의와 불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해야 될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사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할 분들은 순간순간도 주의 거룩한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로 인해서 고독한 자가 위로를 받기도 하며 구부러진 길을 가는 자가 바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전도하는 자로 살고 위로하는 자로 살고 또한 헌신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헛된 일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 남은 해에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그런 일로 살아가게 하시고, 최소한 누구를 원망하든가 불평하는 일이 없이 혹은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 방송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어두운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심성의로 교회를 봉사하며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고 또한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든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리사욕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도 주시고, 주께서 영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밝은 총명을 주어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교육계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 경제계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안정되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어린이나 영양실조로 인하여 고생하는 어린이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오늘도 잘 전달되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구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 거룩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보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이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나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들에게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담고 내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이 그 위에 들어오고 너희는 건포도를 내 입을 길도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내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라.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농구와 선사슴 너희의 부탁한 내 사랑하는 너희 원하기 들들지 말고 깨우지 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영구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아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에 서서 그 창문으로 들여다보 항살로 틈을 보토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를 할 때가 이르렀는 반구의 소리가 우리를 부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얽혔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점랑 떨어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르고 응급 우리를 위하여 여우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노른 꽃이 피었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내가 발가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그림자에 갈 때 돌아왔어. 이래서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솔로몬의 사랑의 시입니다. 이 가운데 주신 말씀들은 전부 시입니다. 어제까지나 시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너무 그렇게 분석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상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랑에는 지금 슬픈 노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이라 하게 되면은 아주 슬픈 것으로 생각하고 아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아파하는 것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에서 보는 사랑의 의미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생각하면서 기쁩니다. 만나면서 기쁩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서 행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기쁨, 오직 사랑의 기쁨, 그것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처음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자도 다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크게 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한참 연애할 때 보면 열심히 거울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 거울을 보기 싫어지면 사랑이 멀어진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예뻐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아름다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수선화다. 이건 넝쿨 장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장미, 로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는 사랑하는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도 그는 또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 같구나 그랬어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아름답고 내가 남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서로 아름답게 보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흠이 보이고 밉게 보이고 또 단점이 자꾸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할 때는 심지어는 단점까지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아담해서 좋고 크면 그대로 늘씬해서 좋고 그렇죠? 또 조금 뚱뚱하면 좀 넉넉해서 좋고 그래서 또 말랐으면 말란 대로 또 그거 날씬해서 좋고 다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또 연세가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아주 무게가 있게 보여서 아주 품이 있게 보여서 좋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발랄해서 좋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다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고 꽃도 피어있는 꽃은 한 번도 안 보이고 시든 꽃만 보여요. 그렇지?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의 유전자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삽니다. 엄격히 말하면 모든 생명은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물을 보세요. 그 동물 그 맹수 같은 그런 것도 그 새끼를 사랑하는 것 보세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난 그 동물 중에도 그 새들이 그런 일이 많지요. 자기가 모이를 먹어가지고 와서 그 토해가지고 먹이는 거. 그거는 우리 여자들이 뭐 아이들에게 저단 먹이 같다고 하는 거하고는 유가 다릅니다. 멀쩡한 있는 젖도 안 먹이 같다는데 이거는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한 먹이잖아요. 그거 토하느라고 몸을 비트는 걸 볼 때 와, 저거는 수준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하 먹인다니까요. 그렇게 해가면서 그 키우는 걸 봅니다. 날짐승은 젖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린 것에 어떻게 먹이겠어요? 자기가 먹어가지고 와서 그걸 토해서 먹이고 또 그 새끼들이 또 보면 그저 어미의 목구멍까지 집어넣어요. 자기 주둥이를 어떻게 알고 주둥이를 내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참 이것이 사랑이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예쁘게 봅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봅니다만 그런 걸 볼 때 어렸을 때 아이들 보고 세수하라 그러면 더구나 남자아이들 세수 잘 안 해요. 세수하라고 하면 하는 소리가 토요일 날 목욕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안 할 참여 이제 영세수도 안 하더라고요. 닦지도 않고 그냥 자고 그냥 일어나고. 그래서 어떡하나 했지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열심히 닦더라고요. 그때가 국민학교 3학년 때요. 여자 학생 옆에 앉으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그때부터 닦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사실은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얼굴 한번 닦는 것도 남을 위해 하는 겁니다. 자, 옷도 좀 깨끗하게 입는 거, 그것도 사실은 봉사입니다, 이게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게 입는 것도 이게 사회봉사입니다, 이게.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 옷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여러 사람의 그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또 이뻐가지고서 남을 유혹하는 것도 문제지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여러분 옷 입는 거 그거 하나도 심지어는 세수 한 번 하는 것도 이거 봉사라고요. 물론 덕스러운 덕담을 하는 건 더더욱 큰 봉사지요.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자기도 아름답고 사랑하니까 또 사랑의 대상인 상대방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아주 맛있는 과일을 먹는 것 같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 과일을 먹으면, 좋은 과일을 먹으면서 시원한 마음,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했고요. 다음에 여기 보니 5절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상사병이 나세요. 예. 정말 열심히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위에서 죽을 수 있을 만한 일이 없는 자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 그럽니다. 위에서 죽을 만한 가치. 이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사랑해야 병이 날 만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삶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참 사랑을 모른다면 아직도 인생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을 말해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그런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아보면 또 애가 또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요. 서로 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서로 안에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냄새도 싫고 그리고 그 행위가 다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참 사랑은 이렇게 하나됨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사랑은 어쨌든지 신경을 써서 상대방을 평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를 희생시켜서까지라도 내가 행복하겠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실상 사랑은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사랑은 강도질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는 자나 강요당하는 자가 다 같이 사랑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희생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주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때
자기 입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도 부모들은 행복해합니다.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가 행복해할 때, 또 내가 선물을 주고 그가 기뻐하는 걸 보면 내가 기쁜 겁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요? 오늘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들사슴인데 떠들지 말라 이거야. 내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는데 좀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절대 깨우지 말라. 그럽니다. 자, 여기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건 좋지만은 같이 나오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남편 깨우지 않으려고 살살 도둑질 하는 것처럼 나온 사람도 있고, 예? 집안 식구를 깨우지 않으려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마 발걸음을 조심해서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해서 전부 다 자기가 일어날 땐 다른 사람도 일어나야지 그리고 꽝꽝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못된 마음이고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었어요. 잠든 사람의 그 잠을 깊은 잠, 그리고 아름답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런 말이에요.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떠들지 말아야 된다. 예, 그리고 조용히, 예, 잠들어서 그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배려의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산을 넘어오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목자와 양의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기 보면 목자와 양이 있는데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때는 내가 누굽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를 걸 때도 벌써 여보세요 하면 다 알아요. 그죠? 여보세요 여자만 나와도 알아요. 그만큼 목소리에 익숙한 것이에요. 목소리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제일 섭섭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한참 말한데도 누구더라. 그러면 이건 참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나무랄 게 못 돼요. 내가 지원치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미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멀리서 오는 사랑하는 자의 발소리를 다 알아듣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나가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언제나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가자. 보고 싶다. 그렇죠? 또 보고 싶고 바로 전에 보았는데 또 보고 싶고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또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듣고 싶고 자,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어느 쪽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여기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가 더 좋은 것을 취했으니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으로 볼 때는 그 옆에 앉아서 잘 듣는 마리아가 더 좋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말씀을 잘 들어요. 어느 쪽이 사랑입니까? 때로 보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해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요. 그건 좋지 않아요. 바른 자세로 쳐다보며 똑바른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음식은 대접하고 말도 없지만 듣지도 않아요. 그렇지 듣는 자세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병듭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누구든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젠데요. 옆에 앉아서 더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이게 들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말 한마디 시작하면 그만하세요. 조금 두 마디만 더 하면 그거 옛날 얘기예요. 그거 고전이에요. 벌써 말 끊어버려요. 말의 허리를 끊어버려요. 이것은 피차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어떤 사랑입니까? 함께 갑시다. 보고 싶구나. 그 다음에 듣고 싶구나.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뭐 말이 길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목소리 듣는 것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지금 몇 달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도 오랫동안 잔소리를 해와서 이게 얘가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인고 하니 어머니 음성만 들리면 온몸이 아주 그대로 비틀어져요. 신경질이 나요. 왜냐하면 하도 공부하라 했기 때문에 어머니 목소리만 들리면 벌써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일부러 공부 안 해요. 아이고 어머니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전화로 깨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부터 시험 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야말로 함구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돼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사랑한다며 그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목소리만 들리면 온몸이 아주 닭살이 돋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만들고도 사랑한다 그래요? 여기 보니 사랑은 함께 갑시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사랑이 병들기 쉽거든요. 사랑에도 병이 있어요. 작은 여우를 잡아서 사랑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힘써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